보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제 어떤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오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서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복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거죠. 그 다음엔 부유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엔 덕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죽을 때도 깨끗하게 잘 죽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오복이라고 해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이제 찾지요. 근데 요새 또 현대인에 또 와서는 좀 달라졌어요. 그 건강한 거, 배우자 잘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이 좀 많은 거, 그 다음에 좋은 일 만나는 거, 뭐 좋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런 거죠. 뭐 건강으로는 또 뭐 이가 좋은 그것도 또 뭐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복 중에 하나라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8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복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영적인 가난을 자각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하고 상대적인 개념에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요, 그 세관원, 이제 텍스 콜렉터라고 그러죠. 이 세무원이 멀리 서가지고 이게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렇게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죠 보면은.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이 갈라놓은 게 있죠. 뭐가? 죄가 갈라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렇게 슬퍼하고 진짜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는 이제 애통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을 보면 또 애통할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땅은 여기서 하늘나라를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선의를 갖고 자신의 피조물 된 것과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그 관계를 인정하고 수납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은 뭐 무슨 배가 부르겠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배가 부르지. 여기서는 그런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배부리다 그런 얘기는 생명의 떡과 영생의 생명수로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의는 뭐냐? 의롭다 함을 뜻하는 거죠. 그럼 줄이고 목마른 거는 그 영혼이 건전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자, 곧 중생한 자가 느끼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비라는 그런 이제 그 뜻에서 나온 파생되는 말인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조롱당하는 자, 그 궁핍한 자를 동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궁핍하고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조롱당하고 궁핍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이 마음은요, 뭐냐 그러면 감정, 욕망, 열정의 중심지, 이 사고하고 이해의 중심지, 그런 뜻이에요.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이제 결정하는 근거의 그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럼 청결은 뭐냐? 깨끗한, 순수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히 제사의식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발전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것,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것, 그거를 청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직이에요.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죠. 일곱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아들은 상속자를 말해요. 예수님은요,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사이가 벌어진 우리를 하나님하고 사이에 진짜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갖다 지칭하는데,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화평케 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참 얼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상속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뜻이잖아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근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주어지는 그 축복이 똑같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전자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후자는 뭐냐? 세상에 대한 태도다. 왜? 핍박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더 했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결론을 딱 맺으면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상이 뭐예요? 우리는 면류관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바로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희는 앞으로 받을 고난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고 너희는 한 10일 동안 고난도 받을 것이다. 근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시험도 없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좀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 거 많이 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보면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이다. 다 지나가고 나서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 얼마만큼 진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그거를 또 이 성경의 기자들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진짜 이 8가지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서 8가지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이 팔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두 손 들어 할렐루야 부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